안녕하세요. 진약사회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환란 때 기도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가요? 환란 때는 우리가 특별히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환란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 우리가 의지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한 특권이에요.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시편에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잘 나갈 때는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환란 때라고 하는 것은 기댈 데가 없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있는데 어디에도 손을 내밀 수가 없는 상황이 진정한 환란이거든요. 그래서 근심으로 인해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근데 또 그런 기도가 평소의 기도와 다른 훨씬 더 좀 다른 그런 좀 특별한 점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 제가 오늘 생각을 맞춰 보았어요. 여러분, 환란 때 어떤 기도를 할 수 있나? 저는 그 시편 22편을 제가 참 좋아한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요즘에도 제가 간절한 저의 기도 문제가 있거든요. 좀 힘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가, 아뢰어드리고 혼자 기도를 할 때마다, 제가 시편 22편을 수없이 되뇌어요. 정말 수없이 되뇌어요. 여러분, 그 환란 때에요. 우리가, 우리 입으로 되뇌일 수 있는 어떤 기도문 같은 것이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는 거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그 카톨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요. 카톨릭에서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기도문은 뭐 주기도문, 그 다음에 사도신경 이런 것도 신앙 고백이지만 기도문 같잖아요. 주기도문, 뭐 사도신경 이런 게 있는데 카톨릭에서는 성모송 이런 것도 있고 뭐 기도문이 이렇게 책으로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문을 가지고 그때 기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잘 되지 않았었거든요. 제가 이제 교회를 와서 성경을 배우면서 이제 성경 말씀을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정말로 기도를 배우게 되었는데요. 기도를 여러 스타일의 기도를 다 해보잖아요. 뭐 주기도문을 활용한 기도도 해보고 또 뭐 내 중심에서부터 기도를 해서 점점 내 문제부터 아뢰어드리다가 점점 바깥으로 나가는 기도, 나중에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이렇게 크게 해보고 또 반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뭐, 이렇게 교회를 위한 큰 기도부터 해가지고 점점 좁혀가지고 이제 내 문제를 기도하고 뭐 이런 스타일도 한번 해보고, 감사, 찬양을 먼저 하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 기도, 또 반대로 내 문제를 간구를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감사, 찬양으로 마무리를 하는 그런 기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기도를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제가 요 근래에 들어서 새롭게 생각하게 된 게 다시 그 기도문에 의한 기도예요. 여러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 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이 호흡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 인생을 믿음으로 건축해가는 그런 능력 있는 기도거든요.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하고 운명을 바꾸는 그런 어떤 능력 있는 기도는요. 그냥 혼자서 어디 길을 가면서 화살 기도하는 것, 잠자기 전에 잠깐씩 기도하는 것, 내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을 혼자 중얼중얼 되뇌이는 것, 그런 거 가지고는 이렇게 돌파력이 없어요.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려고 하면 1시간 정도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드리는 기도가 필요한데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나와 함께. 기도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고요. 예수님은 최소한 1시간, 1hour 정도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1시라도. 더 할 수 있으면 더 좋지만 1시간이라도 너희가 나와 함께 기도로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안타까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 얘기를 그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어떤 돌파할 수 있는 위험과 곤란과 환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기도는 최소한 하루에 1시간씩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올려드리는 바로 그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런 기도를 하면서 그럼 낮에 그 1시간 이외에 다른 시간에는 우리가 뭘 하겠어요? 그럴 때 제가 수없이 반복하는 것이 시편 22편이에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너의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시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락하시리로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왕은 응락하소서. 이거예요. 제가 이거 지금도 그냥 술술 할 수 있잖아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이 첫 구절 하나만 해도 저는 얼마나 많이 위로가 되는지.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이 한 구절 한 구절이요 정말 놀라운 그런 선포이면서 확신이면서 믿음이거든요. 이런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드시고 내가 그 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예배와 예물을 기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환란의 때인데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 이 환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내가 계획하고 있던 것, 내 마음의 소원까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여호와의 이름으로 택함 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락하시는데 그의 오른손으로 그를 구원하신대잖아요. 다 각각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굽어 엎드러지지만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이 시편 22편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제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걸 제가 한 소절 한 소절을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거든요. 그럴 때 제 영혼의 어떤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냥 제가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흠양될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시편 22편에 있는 그 기도를 내가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암송하는 거잖아요. 근데 되뇌이는 건데 이 되뇌일 때마다 내 마음이 거기에 아멘이 되는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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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렇게 내가 그걸 되뇌이게 되면 이게 그대로 내 영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낮 시간에 계속 한 다음에 저녁에 내가 정한 시간 혹은 아침에 내가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내 고통과 이렇게 힘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할 때요 찬양부터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이 기도 시간 이전에 이미 평소에 내가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계속 내 영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낯설지 않은 거예요. 갑자기 새삼스럽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려고 딱 자리에 앉았을 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되나? 우리가 어떤 정말 대단한 능력자 앞에 가서 내 일을 좀 봐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해도 막상 그 앞에 가면 말을 내가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막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낮에 다른 시간에 내가 시편 22편을 계속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올려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감탄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안심이 되잖아요. 그거를 계속 아멘 아멘 하면서 그 구절을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난 그런 상태에서 제대로 된 기도 시간에 딱 나오게 되면 그냥 이야기가 자동적으로 술술술 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막막함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사정을 다
계시다는 그런 안도의 감사가 먼저 나오게 되더라고요. 이게 환난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고요. 제가 또 따로 제목을 붙이자면 기도문의 능력인 것 같아요. 이거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한 그런 기도, 그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암송을 해가지고 그걸로 하나님 앞에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문이 성경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외워가지고 이게 주문하듯이 올리면 능력이 없죠. 제가 그런 기도를 중고등학교 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그 지식이 쌓여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영이 열려 있거든요. 하나님께 열려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시편 22편이나 23편이나 특히 시편에 있는 구절들이 참 좋은 것 같고, 다른 부분에도 그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고백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한 소절로 된 거라도 그런 것을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이게 수시로 그냥 무시로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 항상 우리의 주파수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아주 그 기도의 길로 단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딱 나왔을 때 그냥 내가 입을 열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와서 나를 안아주시고 내 기도를 내가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큰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문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라고 하면 이게 같은 말을 수없이 반복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도 좋아하는데요. 사도행전에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광풍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죽음을 생각하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던 그 배, 그곳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오셨거든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다 너에게 붙였다. 이들 중에 한 사람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을 사람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셨고 그 배가 한 섬에 걸리게 될 것도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 말을 사도 바울이 하면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이 정말로 많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아까 시편 22편 같은 그 긴 구절을 하루 종일 암송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좋지만 우리가 한번 변화를 줘봐요. 지금 제가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짧은 구절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거를 하루에 수없이 반복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우리가 편안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참 의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 제자들과 같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풍랑을 만나서 뒤집힐 것 같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 제자들이 몸부림을 치다가 그때 갑자기 이제 예수님을 생각해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대요. 세상에 그 난리난 배에서.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급박하게 깨웠어요. 주여 주여 우리를 보소서 막 그렇게 깨웠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화를 내셨어요. 아이고 이렇게 너희들이 죽게 되었구나. 괜찮다. 이제 내가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너에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시고 난 뒤에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니 두려워하는 게 당연하지. 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나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또 다른 성경에도 보면 그 제자들이 먼저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고 있는데 그 밤에 갈릴리 바다는 바람이 많아요. 특히 밤에 이제 그 밤에 바다는 거칠고요. 겨울에 바다가 거칠어요. 근데 밤에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려고 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풍랑과 물결 그 바람 때문에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셨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셨는데 제자들이 막 두려워했잖아요. 유령인 줄 알고. 가뜩이나 풍랑과 바람과 파도도 무서운데 그 위에 사람이 하나 걸어오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배 위에 올라와서 계시니까 그냥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저는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런 풍랑 있는 바다, 말하자면 환란의 때잖아요. 그 환란의 때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기도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좋은 본보기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인 거예요. 유라굴로 그 광풍은 얼마나 대단한지 그 10며칠이라고 한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일수는 지금 기억 안 나는데 정말 여러 날 동안, 한 날 동안 해도 달도 보이지 않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풍낙엽처럼 배가 뒤집힐 것 같이 그렇게 있었거든요.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때 사도 바울은 그런 배 위에서 아직 또 풍랑이 있는 그 배 위에서 사람들에게 양식을 배부르게 먹게 하고 남은 곡식은 다 바다에 버리게 하면서 이 말을 했거든요. 안심하라.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와,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의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가 뭐 처음부터 풍랑이 일거나 이렇게 해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제 생각에 그래요. 하나님과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쭉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어려움이 안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난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시는도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의인은 고난이 많대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는 거는 당연한데 이것을 하나님과 함께 매번 극복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이거를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점점 내공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한 일이 생겨도 뭐 바울까지는 아니겠지만 좀 덜 두려워하고 내가 기도해 보지 뭐 기도하면 될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진중하게 이렇게 신중하게, 진중하게, 침착하게 자기 자신에게 주변 사람에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저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데요. 큰 문제가 터졌거든요. 사람이 꼭 죄를 지어서 죄인 취급을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전혀 죄가 없어도 그냥 작심하고 그 사람을 공격하고 밀어넣기 시작하면 그냥 죄인이 돼버리더라고요. 얼마나 억울해요. 제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상하게 제 마음이 그냥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아닌 거죠. 여러분 제 얼굴이 되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얼굴 같지 않아요? 근데 저는 지금 잘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사방에서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것들이 줄지어서 오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이에요. 제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온몸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제 마음으로 느끼는 것 같고 가끔 저도 많이 힘들 때는 울기도 한답니다. 기도하다가 울기도 하고 남편이 저를 많이 위로해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아침이 되면 항상 새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 시편 22편 또 23편은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구절로 시작하잖아요. 이 시편 23편 누구든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시편 23편의 능력도 굉장해요. 이걸 우리가 계속 하루 종일 환란의 때 되뇌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영의 세계를 지배해버려요. 이게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신앙 선포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없다가 아니에요. 없으리로다예요. 지금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를 선제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실 눈에 보이는 모든 환경은 지금 두렵고 원수들이 사방을 우겨쌌고 내가 죄인으로 땅에 처박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마귀가 놀래요. 그리고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굉장히 높여드리는 찬양이거든요. 이런 찬양으로 하루 종일 내가 그 하나님과 소통을 하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딱 기도의 자리로 가서 주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 이렇게 말하면 그냥 하늘 문이 뻥 열리는 것 같아요. 얼마나 큰 위로가 있고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마귀의 견고한 진을 향해서
그 돌파하는 강력한 영적인 기도가 막 이렇게 입에서 쏟아져 나올 때도 있어요. 이게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만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마귀가 있다는 생각을 놓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근데 분명히 보면 욥기서에도 그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욥을 참소하잖아요. 그 참소가 욥에 대해서만 참소하시겠냐고. 하나님은 항상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 대한,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니까 그 죄를 빌미로 해서 사탄이 올리는 그 참소에 하나님은 넌더리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이 욥조차도 사탄이 끌고 들어갔잖아요. 오히려 없는 흠집을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미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들이 죄에 팔렸기 때문에 이게 사탄의 그런 그 참소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탄이 세상에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도 공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은 모든 사람들에게 오는 거예요. 시험은 오지만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요. 그런 기도를 하기 때문에 오직 내 말에 거하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되는 거죠. 분명히 재앙 같은 것이 우리한테 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되다 보면 재앙이 재앙으로서 결론을 맺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강력한 힘이 되어가지고 반전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기도문으로 할 만한 것들을 생각을 해보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편 22편, 그 다음에 이제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가 나와요. 이걸로 찬양도 많이 하잖아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야베스의 기도도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어요. 이거를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나는 복된 사람이 된다라는 믿음이 거기 실려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야베스의 기도가 이 책에 있어도 책에만 있을 뿐이지 내 입술에 오지는 않는 거예요. 책 따로, 내 삶은 따로, 내 입술 따로인 거죠.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를 내 입술에다 담고 내 마음에 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야베스 같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겠어요? 너희 중에 누구라도 야베스의 기도를 야베스가 기도했던 것 같이 믿음으로 너의 기도로 받아들이면 내가 야베스에게 복을 준 것 같이 너에게도 복을 주리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이 야베스의 기도를 성경에다가 박아 놓으신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믿는 자가 있느냐? 이 기도를 따라 해보렴. 내가 너도 야베스 같이 만들어주마.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구하라, 야베스처럼 구하라. 한나처럼 구하라. 한나처럼 구하라. 야곱처럼 구하라. 야곱은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면 내가 놓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면서 야복강가에서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런 어떤 강력한 그죠? 매달림이 우리가 이게 환난 때에 드리는 기도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 믿음, 선포, 매달림.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요, 우리가 같은 말로 수없이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편 22편 같은 그런 기도문, 또 사도 바울이 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이런 시편 9절도 제가 수도 없이 반복하는데, 여러분 깊은 기도는, 정말 깊은 기도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기도일 때가 많아요. 참 신기해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실 때 동일한 말로 기도하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동일한 말로 기도하셨대요. 그래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아니더라는 거죠.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는 그냥 주저리 하는 기도가 중언부언이죠. 정말 진심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동일한 말은, 그거는 돌파하는 기도지 중언부언 기도가 아닌 거예요.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던 그 말도 똑같은 말로 기도했잖아요. 계속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환난 때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기도 교본 중에서 어떤 몇 가지를 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사님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만일 내 백성으로 기도하게 하고 저희로 내 이름을 부르게 한다면 너는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채워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목사님들이 할 일, 내 백성으로 기도하게 하고 저희로 내 이름을 부르게 한다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바로 그거라는 거죠. 주의 종은 평신도들이 부르짖고 기도하게끔 이끌어주는 거고요. 기도하게끔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게끔 기도를 가르치는 거고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게끔 훈련시키는 것이 주의 종들의 몫이라는 거죠. 그러면 평신도 같은 우리들은 누구든지 또 뭐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우리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가장 우선적인 일은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한 가지 일로 압축된다라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우리의 환난의 때에 우리 부르짖음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들어주신다는 것,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요. 하나님, 이것이 참으로 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고 또 육체에 계실 때 말할 수 없는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범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풍랑의 때라도 바울과 같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문을 통한 기도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늘 평상시에 호흡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영혼을 단련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교회가 다 이러한 부르짖음, 찬양, 감사로 새롭게 되기를 꿈꿉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